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과 그가 소유한 땅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앞에 14장에서 족한 옷을 구하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여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방패라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이 방패죠. 그 다음에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상, 또 이 세상에서 받을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가장 좋은 상이고 또 가장 좋은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고 또 그의 가장 좋은 상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참 부자로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에 318명을 데리고 있겠습니까? 318명을 먹이고 훈련하려면 얼마나 큰 부자여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때마다 시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 기쁨을 주실 때, 응답해야 할 때 이것저것을 공급해 주셔서 아브라함 참 복된 생애 여정을 살다 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와 너의 상급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꼭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도 너에게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또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상급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물려주고 간다면 참 우리는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아직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하소연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불편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내 상속자는 이 종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도대체 언제 내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은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어쩌면 하소연하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받고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찾아볼까요?
75세면 안 찾아도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75세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우리 김유영 장로님 말씀 맞습니다. 85세입니다. 어떻게 85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저기 오늘 우리 15장 읽었죠?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6절 보겠습니다.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6세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이후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해서 낳은 후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몸에서 낳을 아들이라니까 부인이 다른 사람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하갈을 취하죠. 그래가지고 동침했는데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것이 한 생각에만 1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그에 나타나신 이때는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낙심해 있고 좀 불안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하나님, 이거 무슨 기미가 있어야 되고 무슨 응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제게 뭔가 이렇게 응답해 가시는 것이 있어야지 서로 딱 맞으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너의 종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주인에게 자식이 없으면 그 종 중에 특별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를 상속자로 삼고 재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캄캄한 상황이죠. 하늘의 무뼈를 보려면 이게 좀 캄캄한 상황 아니겠어요? 이게 새벽이든지 어디든지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손을 이끌어 장막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늘 우러러 무뼈를 보게 하시라. 저는 성지를 한번 가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거기가 주로 이제 광야의 땅이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됐습니다. 오염이 안 됐어요. 마치 우리 시골에 가면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 막 이게 반짝반짝반짝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 때는 더 오염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이 확 빛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저 같으면 막 가슴이 막 설레했을 것 같아요. 우와.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거 한 번만
이것을 뭐 믿었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나갈 때도 오직 믿음으로 나갔어요. 아브라함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었는데 이 순간에도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가 믿는 것을 보면서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낙심하고 있는 이제 땅에 대한 말씀도 이제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아무 땅도 소유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11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참 이 말씀에 함축된 뜻이 있죠. 아브라함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방황하는 시간 속에 있지만 이 땅을 너한테 주려고 저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내가 너를 계획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다 그 말이죠.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동물을 딱 죽여서 그 가운데를 딱 쪼갰다는 것이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양쪽에 놨다는 것이에요.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또 여기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또 아브라함이 다시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는 이런 동물들을 준비해서 그를 쪼개고 놔라. 그럼 내가 그곳으로 지나가면서 나의 언약을 이룰 것을 내가 증거로 보여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11절에 솔교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그 암소, 암염소 또 순양 이런 것들 막 이게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쪼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배를 놨으니 솔교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자꾸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그걸 막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죠? 실제적인 상황이 막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나하고 약속하고 뭐 하고 있는데 너는 뭐냐고 막 쫓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해가 질녘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잠들기도 하고 또 하루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피곤했는가 봐요. 그래서 깊이 잠들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인생에 그에게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여기 지금 오늘 보면 나오는데 그 일의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그 일은 너의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 후손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내가 징벌할 것이며 또한 내 후손들이 돌아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표로서 불타는 횃불이 그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로 샥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그 당대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쌍방이 이제 어떤 약속을 하는데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을 죽여서 이게 두 조각 내는 것처럼 내가 당신한테 죽임을 당할 것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것이 이 언약을 서로 지키겠다는 증표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횃불 사이로, 횃불을 통해서 그 가운데 확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징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가 바라는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낙심하고 지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 우리도 이런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과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 때를 지체 않으시는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인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시던가요? 실질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여기 가는 것 말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놓인 삶의 상황이 다르고 또 그걸 참을 수 있는 인내력도 다르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다급한 상황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늙어져 가는데 자식은 없는 겁니다. 또 이방 땅에서 방랑의 삶만은 계속 살 뿐인데 아무런 소유한 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아, 너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진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너는 붙잡고 따라오느냐? 너는 내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너는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구약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이 갇혀 있을 때 말입니다. 거기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분명히 나가면 자기를 잘 왕에게 말해주고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석방된 이후로 술 맡은 간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거기서 2년을 더 잊혀진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지체하지 않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그 후에 찾아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가는데 그 중간에 혈루병 여인이 나타나서 많은 시간이 지체됩니다. 결국 가보니까 자기 딸이 죽었어요.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자꾸 지체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요셉에게 이 나이로의 가정에, 또 야이로의 가정에, 나사로의 가정에, 야이로의 가정에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있는데 혹시 지체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려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제 경우 보니까 많은 경우는 내가 기다리다가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좋은 방법으로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삶의 답답함과 또 불안함과 위기를 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하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아닌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도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때로는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세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 여정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탐구의 삶이 진행되어 갈 건데 하나님은 깊은 세계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